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408장, 410장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 난 양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은 왜 몸소 당했나. 그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되 대한민국이 악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이단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고 유아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셀 모임이 활성화되고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또 온 성도들이 전도의 열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의 질병, 나의 아픔, 나의 모든 상처, 눈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들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며 영적으로 병든 이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이 이끄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장이 번성케 되며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여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그러한 이들이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나라를 이끌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열망하는 이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사회 문화가 아버지 바로 서게 해주시사,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문화를 이 땅에 퍼뜨리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부흥되게 해주시고 이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음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의원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장년부가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꿈이 있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나오니 아버지 각설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게 해주시고, 주여 주여 각설들이 전도의 열매 맺혀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주님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버지 하나님 쇠약해지고 아버지 아픈 부분이 많고 근육과 허리가 아버지 통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다리가 통증이 있고 팔이 아프고 아버지 두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모든 아픈 부분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어깨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성도들의 질병을 주님 고쳐 주시사 주 앞에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한 바라고하기는 아버지 쇠약한 마음, 아버지 힘든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상처 입은 마음 모두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는 마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병든 이들 아버지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고 복을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시장 속에서 인정받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인정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며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직장 생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의 사업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었고,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큰 야복을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아버지 비전이 바뀌고 꿈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 모두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들에게 아버지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사 아버지는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연약하고 더욱 주님 붙잡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오늘 말씀에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여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오는 발걸음 무거웠지만 돌아가는 발걸음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익숙하기도 하지만 살펴볼 게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롭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돼 이런 생각을 갖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려면 그 앞에부터 사실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사건이 왜 일어났나 하는 거죠.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도록 다 일을 꾸몄잖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에서가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27장에 보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 예, 이 41절에 41절에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혼자 이제 중얼거렸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축복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혼자 중얼거린 거죠. 근데 이것을 들었어요. 42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그러니까 리브가가 듣고서 리브가는 어떻게 했냐? 야곱을 잠시 피신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에서가 사실은 건장하고 들사냥꾼 얼마나 체격 조건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들사냥꾼이 되었죠. 그런데 죽이겠다고 하니까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이것이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에서가 죽일 것 같다. 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잠시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얼마 동안 몇 날 동안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있다가 와라 한 것 같아요. 길어봤자 한 1년이겠죠. 뭐 얼마 여기는 몇 날 동안 일했는데 뭐 하란이 며칠 동안 가 있어도 오고 가는 시간 합치면 뭐 한 달도 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가서 있다 보면 몇 날이라고 하지만 뭐 한두 달 금방 가는 게 옛날 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 날 동안 있다가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리브가의 계획이에요. 그리고서 구실을 찾은 거예요. 보낼 구실을 찾았어요. 보낼 구실이 뭐냐? 27장 46절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그러니까 에서가 얻은 그 며느리죠. 리브가의 며느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가 무슨 삶이 낙이 있겠소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당신처럼 저 하란으로 보내서 아내를 얻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뭐예요?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제 이삭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이삭이 하죠. 3, 4절을 보면은 뭐라고 축복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내죠.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 그러니까 보내는데 축복을 하고 보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축복받고
떠나는 야곱이에요. 우리 10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떠나 보낼 때 축복기도 해준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이 떠나갈 때 축복기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3, 4절에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죠.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이 이제 어떻게 했냐? 야곱은 홀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했다. 오늘 1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밧단 아람하고 하란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 더 넓은 지역이에요. 아람의 지역이 이제 하란은 그 중에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란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란은요 어떤 곳이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란에서 어디로 와요? 이 브엘세바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거쳐서 브엘세바로 왔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거꾸로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는데 야곱은 처음 가는 길이죠. 아브라함도 처음 그곳에서 처음 오는 길을 왔지만 어쨌든 야곱은 홀로 갑니다. 홀로 혼자서 홀홀단신 개나리 보따리 개나리 보찜 지고 가는 것처럼 홀홀단신으로 이제 그것을 가는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알 수 없고 또 혼자 가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또 가진 것 없이 갔어요. 뭘 준비해 갖고 좀 많은 걸 가지고서 낙타도 몰고 뭐 양떼도 몰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가진 것 없이. 이렇게 가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 그런데요 밤이 돼서 잠잘 곳이 없으니까 노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유숙을 했다 그랬어요. 유숙. 이 유숙했다라는 말은 밤을 길거리에서 지새는 거예요. 밤을 노숙자가 되겠다 한마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낯선 곳에 가서 처음 가는 그곳에 뭐 여행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 앞날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 갔는데 잠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잔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을 베개 삼아 잤다 그래요. 돌베개. 원래 유대인들은 돌베개를 하지 않았겠죠. 돌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런데 돌베개 노숙하면서 적당히 벨 만한 돌을 하나 찾았는데 집에서 만약에 이 베개를 한다면 비록 혹시 돌로 만들었더라도 잘 다듬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길 가면서 얻는 이 돌은 얼마나 거칠어요? 베고 자기 쉽지 않았을 이러한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베개에 베고 잔 것을 얘기해요. 왜 얘기할까요? 나중에 이 돌이 뭐가 되냐면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돼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처럼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처럼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우리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기둥이 됩니다. 기둥.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 야곱이 이 돌베개 돌을 하나 구할 때 이걸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삼겠다 하고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길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자야 되니까 주변에 적당한 돌을 찾았겠죠. 적당한 돌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외롭고 쓸쓸하고 밤하늘 쳐다보면서 혼자 그냥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겉옷을 덮고 잤던 이 돌이 다음 날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그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우리가 돌베개 벤다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비록 돌베개 베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 처량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이런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참 처량하게 베던 이 돌이 뭐가 돼요? 22절에 있는 것처럼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베개 베고 잤으면 요즘처럼 누구 베개에 뭐 그래갖고 손베개 그거 베고서 야곱이 그렇게 잤더라면 22절에 그것을 세워서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베개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베개 갖고서 세워봤자 비 오면 썩어버리고 그죠? 곰팡이 나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바로 이 돌을 베개 삼아 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이것이 늘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처량하고 지금은 힘들고 이렇게 남들에게 비하면 얼마나 처량해요. 그 앞에 프린트물 1페이지 맨 아래 한번 보세요. 이 모습에서 에서는 그죠? 언약 밖에 있는 에서는 어땠어요? 편안한 가운데 그 집에서 브엘세바에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베개 비고서 그렇게 자고 있어요. 그죠? 또 잠자리도 노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따뜻한 뭐 우리나라 같은 이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따뜻하게 덮고 이렇게 자면서 아버지의 물질적인 유산을 다 차지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 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고 축복받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러니까 억지로 한번 받았잖아요. 아버지 속여서 받았지만 오늘 이 브엘세바로 떠날 때에 이삭은 이번에는 어떻게 축복해요? 속아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28장 3, 4절에 보면 속아서 축복한 게 아니고 이삭이 야곱을 아주 알아서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렇게 축복받은 야곱은 어떻게 지내요? 낯선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노숙을 하고 또 참 돌로 베개 삼아 이렇게 지내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물질적인 것 갖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야곱의 지금 처지와 에서의 이 처지가 물질적인 것을 보면은 에서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야곱은 노숙을 하고 돌로 베개 삼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것도 잘 다듬은 돌이 아닐 거예요.
길 가다가 하나 주웠는데 그냥 아무 돌이나 평평한 거 비고 이렇게 잤던 이러한 것인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떤 축복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8장 17,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프린트물에 있는 대로 로마서 8장 17,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야곱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뭐와 비교할 수 없어요?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베개 배고잠 같으니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의 고생이 비록 돌베개 베고 자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그 돌베개가 뭐가 된다고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남들이 편안할 때 편안하지 못하고 이런 것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믿어서 좀 더 수고스럽고 좀 더 힘이 들고 이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집의 기둥이 된다.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돌베개 베고 잤는데 꿈이 달라. 에서는 집에서 좋은 베개 베고 잤을 거예요. 좋은 베개 베고 자지만 그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뭐예요? 12절 어떻게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까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거기까지 야곱이 잠이 돌베개 베고 잤는데 꿈이 생겼어요. 불편하게 잤는데 꿈을 꾸게 해주시는 하나님. 편안하게 자는 에서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뭐 객꿈을 꿨을지도 모르죠. 사냥하는 꿈 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놀라운 꿈은 누가 꿨냐?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봤다라는 게 3번 나와요. 본즉 그 프린트물 2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제가 그래서 표시해 놨어요. 28장 12절 꿈에 본즉 첫 번째 본 게 뭐예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땅에서부터 꼭대기로 닿았어요. 땅에 서 있는데 꼭대기에 닿았대요. 두 번째 또 본즉 뭘 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어요. 세 번째로 또 본즉, 그죠? 13절에 또 본즉, 뭘 봐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야곱이 본 건 이 3가지예요. 3가지 중요한 걸 본 거예요. 사닥다리는 뭘 가리키냐? 왜 사닥다리를 봤을까? 사닥다리는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땅 위에 서 있대요. 그런데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요? 하늘에 닿았어요.
에,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이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통로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에게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거기 프린트물에도 있는데 제가 그 앞에 그냥 1장 52절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프린트물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입은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올라갔어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가 되어주는 건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가요? 예수님 통해서만 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떻게 가요? 이 사다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천사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르락 내리락이래요. 올라갔다 내려왔대. 오르락이 먼저예요. 성경에 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왜 오르락 내리락일까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혼자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엄마 리브가를 떠나서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홀로 지금 하란으로 가는 것 같지만 누구랑 같이 있었는 거예요? 천사들이 야곱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이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미 같이 계셨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아마도 이제 홀로 가서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혼자 간다고 하는 그러한 막막함을 가졌을 거예요. 야곱은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늘 들사냥꾼이니까 혼자 사냥하러 다녔거든요.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홀로 가는 그 인생길이 막막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가 잠자던 그곳에서만 함께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해주는 거고 또한 이제 하란에 가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한다고 해서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것 같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이미 야곱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서서 계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13절에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겁니까? 놀라운 약속인데 제가 좀 정리한 거는 네 가지. 뭐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첫 번째 13절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는 너희 하나님도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에서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세요.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해준 이 많은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또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어지는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 13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셔서 세 번째로는 14절 뭐예요?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이 있게 하겠다. 땅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자손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참 야곱에게 위로가 되는 축복이 뭐냐? 28장 15절이에요. 야곱에게 위로가 되는 축복 28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혼자 가잖아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다 약속하는 것도 좋은데 야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 인생길 네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너 혼자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혼자 가는 인생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그야말로 고아와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게. 우리는 세상에 권력자들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것을 늘 기대하겠지만 그런 거 없는 우리들을 누가 지켜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죠? 세상에 권력 힘 있는 자도 없고 소위 말해서 빽이 없어요. 세상에 돈 있는 있는 자들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누가 지켜주겠다고 하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곱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서요. 여기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야곱이 쉽게 얘기하면은 좀 천대받았어요. 왜냐하면 아, 결혼하러 갔으면 뭘 가져가야 돼요?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러 올 때도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에게 많은 금은 패물을 들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카가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거야. 어, 얼마나 참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위로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해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과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베델 이전의 야곱과 베델 이후의 야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에는 자기 힘으로 축복받으려고 속이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달라고 막 그렇게 후려치기 하는 거지. 세상 말로.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후려치기 하고 아버지 속이고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이라면 이제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냐? 야곱은요, 두 가지를 깨달아요. 두 가지.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 번째, 뭘 깨달으냐? 16절이에요. 16절. 프린트물에는 제가 그냥 섞어서 동글뱅이 없이 그냥 얘기했는데 첫 번째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이 잠잔 데는 그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잠이 들은 평범한 장소예요. 그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그냥 자야지 하고 잤던 평범한 장소, 처음 와봤던 평범한 장소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게 됐다는 사실에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뭐예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을 야곱은 이제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과연 놀란 거죠. 그래서 과연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야곱이 깨달은 것은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다라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단어와 지금 여기 두렵다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과 같은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그것을 깨닫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함부로 하나님한테 까불고 하나님 막 대들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잘해주면은 기어오르잖아요. 할머니한테 기어오르고
엄마한테 기어오르고 막 큰 소리 치고 왜냐하면 친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또 애들이. 왜 그래요? 두려워하니까. 남들은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위 좀 속된 말로 깝죽거리거나 까불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물론 있지만 늘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할 분임을 깨닫고 서원을 합니다. 서원. 야곱의 서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20절에 그죠? 먹을 떡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그는 이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약속의 자녀로 그는 설 것을 서원을 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자로 살고 예물을 어떻게 해요? 드리겠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 이렇게 그가 서원을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는 도망자요 속이는 자 야곱에서 예배자 야곱으로 바뀐 거예요. 예배자 야곱. 여전히 혼자 걸어가야 돼요. 여전히 혼자 걸어가야 돼요. 거기 그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인기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베델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혼자 걸어가지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한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338장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홀로 집을 떠나 홀홀단신 밧담 아람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지금 비록 돌베개 베고잠 같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돌단을 쌓는 제단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